14절까지 욥이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가 아님을 토로했죠. 그래서 지난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신은 자신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눈과 발과 손을 조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서 내 눈과 약속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발이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 7절에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과 발과 손을 조심해 왔다. 결코 눈과 발과 손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구절이 이제 13절부터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12절까지의 내용은 내 눈과 내 발과 내 손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이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성적인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오늘 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종들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눈과 내 손과 발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특별히 종들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욥이 얘기했냐면 엘리바스가 22장에서 네가 지은 죄에 고백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 22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말은 네가 경건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야? 아니야.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몰아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6절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자와 또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정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종들의 권리를 저버렸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눈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 그런 적 없다, 이것입니다. 나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었다.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 적이 없었다.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 혼자 내 혼자 배불리면서 먹지 않았다. 고아에게 모른 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눈과 손과 발로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나는 정당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를 저버린 적도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 이렇게 지금 욥이 항변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전체적인 태도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내가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누구냐면 남종이나 여종,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날 만드신 분도 그도 만드셨다. 남종도 여종도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 족장 때 시대로 갔는데 그때 욥이 주인이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동등하다고 여길 만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텐데, 심판자 앞에 설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냐? 그러니 나는 그런 일 없다 이것입니다. 놀랍죠?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의 평등 사회, 평등하지도 않지만 지금 사회와 그 당시 때 사회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도 차별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차별의 문제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제일 큰 차별 한 3개의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차별을 무엇으로 차별하죠? 그 차별은 성차별 우리 강하잖아요. 그러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죠. 1038012 제 주민등록 뒷번호거든요. 1로 시작해요. 여자들은 2로 시작해요.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부도 남자가 먼저 불립니다. 여자는 뒤쪽에 불려요. 희한하죠? 똑같은데 남자 여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 차별이 얼마나 심해요. 그 섹시즘이라고 하는 성차별이 사실은 얼마나 강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침대에서부터 청와대 백악관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부터 아주 고위층 최고의 세계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백악관에도 역시 성차별은 있잖아요. 섹시즘이라고 하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 또 대표적인 차별이 또 무슨 차별이 있을까요? 인종차별,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인종차별 문제가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미국 신학교에 처음 가서 들은 과목 가운데 3과목을 들었는데요. 첫 3개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 레이시즘에 대한 책이었어요. 과목 자체가 레이시즘이에요. 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차별을 다 해결하고 오신 주님을 인종차별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부였거든요. 그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우리가 백인들 앞에서 괜히 좀 백인들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백인들은 거지들도 멋있어요. 금발을 날리고 돌아다니면. 진짜예요. 멋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피부색이 좀 더 어두운 분들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한다니까요. 똑같은 외국인인데 영어를 하면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도 영어 선생님으로 먹고 살아요. 영어의 발음이 영국식이면 더 우대를 하고, 어떤 특정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영어를 쓰는 나라의 발음은 후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인종차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요즘에 아세안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유럽의 정상들이 왔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참 희한하죠. 못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인종에 대한 차별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레이시즘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계층 차별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클래시즘이죠. 클래시즘이 강한 것은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 볼 때 돈을 좀 많이 내면 앞자리를 주는 것,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 타보면 너무 차별이 심하죠. 들어갈 때부터 달라요. 저는 비즈니스석 예전에 어디 갔을 때 표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미안하다면서 비즈니스석 한번 줬어요, 그냥. 그래서 제 아내랑 비즈니스석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딱 경험해 봤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커튼으로도 막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가요. 들어갈 때부터 그렇고 뭐 대우가 아주 대단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커튼 뒤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들어요. 승무원이 저쪽으로 가라고. 오줌도 마음대로 못 넣어요. 그렇죠? 우리가 차별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계층 차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되게 심각합니다. 근데 그 차별의 그 범주가 자꾸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또 계층차별에 대한 큰 카테고리 안에서 다 해결되었었는데 요즘 훨씬 더 많이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욥은 아니 하나님이 나도 만들고 그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겠냐라고 말했던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요즘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계층차별 이외에 또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연령차별에 대한 분들도 있죠. 에이지즘이라고 하나요? 연령. 일단은 얘기해놓고 그 나이로 일단 서열을 딱 매겨버리잖아요. 나이로. 나이면 다 되는 거예요. 뭐 교회도 네 나이 몇 살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나이 몇 살이야? 아무것도 권위 같은 것도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별이에요. 나이 많은 거하고 당신과 내가 지금 당신과 내가 사업상의 어떤 일이나 어떤 업무를 관리하는데 나이가 지금 무슨 중요한가? 근데 나이로 계층을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경우, 나이에 대한 연령 차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과거에는 그 영어 단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몇십 년 전부터 생겼어요. 루키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루키즘은 외모지상주의잖아요. 보는 거죠. 보는 것에 의해서 차별을 나눠요. 예쁜 애들, 못생긴 애들. 못생긴 애들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뚱뚱한 애들, 안 뚱뚱한 애들, 키 큰 애들, 작은 애들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들리죠? 외모지상주의. 그게 계층을 이루어요. 그래서 예쁘면요 벌써 그게 권력이 돼버려요. 잘생겨도 권력이 돼. 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조금 우리나라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 에이블리즘이라고 하는 그 장애와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 에이블 능력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죠.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지도 못하면서. 그 에이블리즘이라고 하는 장애로 인한 차별, 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차별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허물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진 것과 나이와 배운 것과 색깔과 또 성차별과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또 외모로 인해서 자꾸 차별을 만들어 놓아서 교회도 여기 교회는 내가 못 다니겠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들만 다녀. 이 교회 나는 못 다니겠는데 이 교회는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어. 이 교회 정말 못 다니겠는데 경상도 사람만 다녀.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요. 목사들도 문제죠, 그렇죠? 저도 목사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안 내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0년 지금 11년째 이제 몇 달 있으면 11년째지 않는데 한 번도 헌금 낸 거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누가 얼마 내는지도 몰라요. 그러기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하면서
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나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또 고아에게 떡 조각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이권을 따졌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나는 내 소망을 재물에 둔 적이 없어. 가난한 자들을 권리를 내가 보장해 주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 소망은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풍부함이 내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재물이 그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기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기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재물로 인한 그 기쁨은 방종과 사치로 가기에 딱 십상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할 일 혹은 짓을 돈이 있으면 그 일과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사람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두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주인. 거기서 두 주인이라고 썼을 때 주인이 우리 새벽 찬양대 이름 큐리오스예요. 주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대문자 L 써서 로드를 말해요. 주님을 말해요. 아니 주님은 한 분 아닌가? 그런데 두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큐리오스. 두 명의 주인이 있대. 두 명의 주가 있대. 두 하나님이 있대요. 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고 데오스. 또 하나님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맘모나스는 만몬신을 말해요. 그게 머니가 됐잖아요. 머니. 돈,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데오스, 여기 지금 읽어볼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데오스와 맘모나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너 두 주인 못 섬긴다. 주인이 있는데 큐리오스가 있는데 너희들이 주라고 여기는 두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하나는 하나님 데오스고 하나는 맘모나스야. 맘모나스는 머니야. 하나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거기서 말하는 그 두 주인, 예수님 말하는 그 두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비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당대의 주인은 큐리오스 혹은 아까 얘기했던 로드라고도 번역되고 메스터라고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그 단어 속에는 디스포저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있어요. 그 디스포절 SAL로 쓰면 분쇄하는 분쇄기 있죠. 분쇄하는 거. 그 다 분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에 디스포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 처분권자로 번역이 돼요. 당신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처분대로 나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당대에 말하는 주인. 그 얘기는 나의 삶과 죽음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존권을, 삶과 죽음을 데우스에게 두든지 마모나스에게 두든지 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던지 재물을 쫓던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존권을 맡기는 대상이 재물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결국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재물이 많으면 펄펄 살아요.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내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 써 있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다녀요. 그림자는 실체는 없으나 존재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죠. 근데 막 존재해요. 막 다녀요. 뭐 때문에? 그리고 헛된 일로 솟아내요. 뭐 별것도 아니고 막 싸워요. 근데 뭐냐 하면 재물을 쌓기 위해서예요. 시편 39편 진실로 각 사람을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솟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 쌓기 위해서 헛된 일로 솟아나고 그림자같이 다니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물을 쌓으려고. 왜냐하면 재물이 나의 생존권을 주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니까, 마모나스니까, 머니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란 말 틀린 말이에요. 뭐니 해도 어머니가 최고죠. 어머님이 최고죠. 엄마 없는 저는 벌써 십몇 년째 버려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공부를 플로라고 하는 학교에서 했어요. 플로에 상징적인 아주 유명한 총장님이 계세요. 리차드 마우, 닥터 마우라고 하는. 지금 총장 바뀌었어요.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플로 총장을 했기 때문에 플로 출신들은 리차드 마우에게 영향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리차드 마우의 조그마한 책 가운데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마한 책에 미라지라고 하는 에세이가 등장해요. 미라지 호텔. LA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라스베가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가보셨던, 한 번씩 땡겨 보셨죠? 나 한번 땡겨 봤어요. 예전에 이렇게 25센트 넣고 한번 땡겨가지고 20몇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점심 먹었어요. 집사람이랑 저랑 제 아이랑. 딱 한 번 넣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그럴 때도 목사를 도와주셨어요. 그걸로 점심값 했었어요. 그 다음은 안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될 때 딱 그만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초입에 미라지 호텔이라고 있어요. 미라지, 이제 리차드 마우가 그의 글에서 휘황찬란한 어떤 대박이 나는 꿈을 꾸고 막 일에 지치고 막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차를 몰고 갑니다, 밤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한번 땡겨가지고 막 대단한 부를 한번 얻어보려고. 손지창 장모님이 한번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그런 건 또 잘하시네. 다 끄떡끄떡 그러시네. 그런데 그래서 막 그냥 거기 고속도로에 막 사고도 참 많이 났었어요. 예전에 피곤한 한인들이 한번 대박의 꿈을 꾸고 막 졸면서 가다가 사고, 대형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가는데 거기 이제 막 사막을 지나다 보면 한참 이제 피곤할 때쯤 되면 막 휘황찬란한 사막의 도시가 나오잖아요. 라스베가스잖아요. 그렇게 화려하죠. 막 그냥 그렇게 어디 이런 데가 있냐. 호텔이 막 짱이고. 이제 거기서 막 대박을 꿈꾸면서 막 땡기거나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아침이 돼서 이제 눈을 떠보면 그 도시가 그렇게, 지금은 예전엔 그랬어요. 90년대 때, 97년도 그때 제가 거기 다 가봤을 때 있으니까 휴지가 날리고 막 그냥 막 마약하는 사람들, 술하는 사람들 돌아다니고, 매춘 또 마약 뭐 이렇게 하여튼 해가 돋은 뒤에 도시 모습은 영 형편이 없죠. 근데 리차드 마우가 그의 에세이에서
미라지 호텔을 참 이름을 잘 졌다는 거예요. 미라지 신기루란 뜻이잖아요. 라스베가스 초입에 미라지 호텔이 있었는데 신기루예요. 재물을 쫓아 그렇게 막 휘황찬란한 그런 밤이 해가 돋으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퇴폐적이고 얼마나 보기 싫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꼭 그렇다. 신기루를 쫓아서 불나방이 막 불 속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막 달려들지만 실상은 없는 그런 얘기를 리차드 마우가 그 책에서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기루를 쫓는 겁니다. 광명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거 앞에서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까지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유하고 막 돈 조금 얻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법적으로 막 고소하고 네 건이 내 건이 하면서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막 부부끼리도 막 싸우고 막 야단입니다. 비상금 빨리 털어 막 그렇게 하고 뭐 떼인 돈 그거 못 받는다고 막 난리가 치고 막 그렇게 참 그게 신기루 미라지. 그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눈과 손과 발 내 스스로 내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죄를 지은 적도 없었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못 가진 자들에 대한 권리를 내가 빼앗은 적도 없었고 그 권리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물을 축적한 적도 없었어.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공격하지 마. 이렇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여러분 이미 배웠죠. 죄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손과 발과 눈과 손과 발에 대한 얘기예요. 나 하지 않아야 될 거 안 했다. 그리고 해야 될 거 안 하지도 않았다. 해야 될 게 뭔데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찾고 또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안 함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 나 그거 했다.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날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분도 만들고 저분도 만들었어. 그가 비록 사회적인 약자이고 인종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또 연령이 뭐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얘기하는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굳이 당신 스타일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 그래서 내가 그냥 싫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TV를 보면서 장동건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장동건도 당신 스타일 아닙니다. 장동건이 고소영을 좋아하지 왜 당신을 좋아하겠어요?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왜 다른 사람을 나의 사랑의 대상에서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은 모두 공평하다는 사실을 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향했던 삶의 모습은 나는 내가 내 몸으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성적인 부분이에요. 음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내가 간과하지 않았어. 오늘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할 때 돌보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대가, 그것은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달기를 못 본 채 함으로 얻는 천박한 대가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던 거예요. 못 본 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은 천박해. 하기 그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라지니까, 사라져버릴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했던 적은 없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방끈도 짧은 게 이거 여자가 뭘 알아? 여자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여자가 떠들면 암탉이 울면은 뭐예요? 집안이 망해요? 아니에요. 암탉이 울면은 달걀이 나오죠. 달걀이. 좋은 일이죠. 교회에선 여자 잠잠해야지. 꼭 바울 서신제 고구절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여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성장하는지 지금도 보세요.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지. 그런데도 여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수교단의 목사이긴 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의 그 권리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뭐 성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우리의 눈짓이 얼마나 그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의 필요에 무관심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대가는 천박할 뿐입니다. 못 본 채함으로 얻는 그 천박한 대가를 쫓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자유로울까?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고 그리고 그들을 못 본 채함으로 얻는 천박한 대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배가 부르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고백했잖아요.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돕고 있던 제 개인적으로 돕고 있던 몇 군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생각했었습니다. 그 정리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정리하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이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야 이놈아 야 그거 정도까지 뭐 내가 신경 안 쓰는 줄 아냐? 더 해라 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 10년 뒤에 제가 한번 간증할게요.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대했던 일이지만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손에 안 보셔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의 크기를 넓히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날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으면 나는 딱 그만큼만 살아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세요? 자유롭지 않다면 이제 한 걸음 나가시길 바라요. 조금 줄인 여유로 도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얼마든지 큰 원을 그려서 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십니다. 모쪼록 천박한 대가를 쫓느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계명을 모른 채 하면서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